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이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가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혼돈스럽게 하는 자들에게 그 교회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하며 그러므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려 한 것을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붙들어야 할 복음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5절을 보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말은 물론 세상에 임하셨다 이 말은 물론 매우 함축된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선포 뒤에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믿는 자들이 얻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구원 등등을 포함하고 분명히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신뢰하고 믿을 만한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예수님의 성육신하심, 인간이 되심을 말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신 것을 당시 교회에 있던 이단들, 특히 영지주의의 그 이단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악한 육신의 세계로
들어와야 하는가?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고 얘기하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땅에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이더라.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 영지주의자들에게는 그대로 너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그 육신이 악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는 그 요한복음 1장과 관련이 있죠. 연결이 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그 말씀과 이 연관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 인간이 된 것은 내가 눈으로 봤고, 우리가라고 하는데, 우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자신과 제자들이 다 눈으로, 귀로 들었고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졌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을 보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어떤 그런 문구,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임하셨다, 세상에 오신 것은 보니까 죄인을 구하시려고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을 얘기합니다. 자신이 전에는 보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 폭행자였던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of whom I am the worst. 내가 제일 나쁜 사람이다. 킹 제임스를 보면은 chief, sinners of chief라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죄인 중에 괴수라는 얘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할까?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얘기할까? 그 이유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큰 죄인인 것을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깨닫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누구누구에게 비하면 그래도 성군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정도면 괜찮지 뭐.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나와보라고 해. 하면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아마 그도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 열정을 가지고 유대교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그 어떤 신념에 따라서 움직이는 어떤 그런 사람, 또 아마 그렇게 괜찮은 사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자신을 보니까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제는 죄수가 아니지 않은가?
이제는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전히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셔서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과거에 머무르면서 우리 자신을 항상 자책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를 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잊게 되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오류된 과거, 잘못된 그 과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끄러운 과거, 그 역사, 이것들을 지우고 기억에서 아예 지우려고 합니다. 그럴 필요도 있긴 있습니다. 자책하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감추고 지우기보다도 우리는 그 과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꾸준히 얘기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꾸준히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참 우리가 우리 과거, 부끄러운 과거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 12절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오늘 어떤 능력을 말하는가? 나를 능하게 하신, 영어 성경을 보면 He who has given me strength,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가? 사역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능력,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한 능력,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굉장한 능력을 하셨던 어떤 그런 분입니다. 물론 그런 기적과 능력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런 능력은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능력을 말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또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어떤 그런 능력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4장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은 어떤 능력 행함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모든 비밀을 말하는 것, 설교 잘하는 걸 얘기합니까? 여러분,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문맥에서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모든 것은 어떤 형편 속에서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고, 비천한 것에 처할 줄 아는, 배고픔과 궁핍함을 처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능력 행함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속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거기서 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여러분, 그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은 많은 경우에 견디는 능력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겨나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붙잡고 견디는 그런 능력, 그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피하는 능력이 아니라 시험을 견디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그 어려움들,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많은 시험들을 이기고 그 중에서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는 것,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험이 들면은 교회 안 나옵니다. 예배 안 드립니다. 기도 시험 들어서 그러면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실족합니다. 물론 그것이 그 믿음에 연약하고 이제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그걸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시험 들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견디고 이기는,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 하나님께 주시는 여러 다른 능력뿐만 아니라 견디고 이기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18절부터 이렇게 보면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먼저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18절이죠. 선한 싸움을 싸우며라고 합니다. 이 선한 싸움은 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한 자신과의 그 싸움, 그것을 얘기하는 것,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문맥에서 보면은 오늘 말씀 문맥에서 보면은 이 선한 싸움이란 교회를 혼돈하게 하는 그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을 얘기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그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그게 주어진 예언을 따라서, 즉 디모데가 안수받았을 때에 그에게 주어진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싸움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그들의 싸움을 싸웁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싸워야 할 그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세상의 논리로 싸우려 한다, 그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대적하고, 세상의 어떤 논리를 대적하고, 세상의 가르침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우리가 그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권면, 믿음과 착한 양심, 너는 믿음으로 든든서고 항상 착한 사람이 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말씀 문맥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착한 양심을 가지하면서 이 양심을 버렸고, 어떤 양심을 버렸고 믿음의 가야는 파선하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쭉 얘기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쫓아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과 착한 행실은 그 믿음과 착한 행실로서 쫓아내야 할 사람들을 쫓아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과 착한 양심은 착하고
잘 덮어주고 뭐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믿음과 착한 행실로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쫓아내라.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것에 대한 확고한 결단을 하는 것, 이것이 믿음과 착한 양심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저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은 단호하게 잘라낼 수 있는 것이 믿음과 착한 양심,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착한 것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착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이 아침에 한번 해봅니다. 이러한 여러분들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